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되 믿음으로 머물게 하옵시고 사명의 자리 지키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풍요롭고 부여로울 때보다 더 크게 사랑하며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주님만으로 하나님 구주 삼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단순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4장 17절.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자, 우리에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이며 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신도인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러한 잔느 귀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불이 거룩한 금을 만든다.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목적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없는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쳐가지 않는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 절대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그 하늘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돼.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연이고 사냥 기술이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욥이 고난을 받고 욥이 사단 하나님의 테스트에 또 사단의 시기함에 테스트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사단은 시험을 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게 돌아가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의 건강 문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과 하나님을 거쳐가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역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역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성숙을 이룬다고 다들 말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정금같이 되는 보석의 수준으로 빚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은 죄 짓는 때에 당하는 고난만을 제외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신실하게 주를 믿기 위해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커요. 하늘의 상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죄 짓다가 고난을 당하시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데만 그냥 급급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정작 모세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걸어갔던 주님의 칭찬과 상급. 믿음으로 승부를 걸으며 주를 따라가며 믿음으로 따라가면 이 땅에서 복을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의 물질의 보상, 당장의 어떤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 아직 우리가 빚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 무한한 지혜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펼쳐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인과율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뭘 이루었다, 어쨌다, 이쨌다 이걸 가지고 성공을 가늠한 것 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실패한 분이고 제자들도 실패한 사람들이고 바울도 실패한 사람이고 모세는 더더군다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니 히브리인이 뭐 어땠다고요? 노예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눈 딱 한번 감고 아무리 내가 히브리인의 후손이고 정체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눈 딱 감아버리고 나는 바로의 공주로 살아야지 해버리면 끝나버린 거잖아요. 일평생을 편안하게 살다가 정치 노름하지 말고 신간 편안하게 살다가 죽고 끝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세는 믿음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실수는 했지만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다. 그 이유가 뭔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나는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웠다. 이제 나에게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서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순교하기 직전에 쓰였던 말씀, 제일 최후에 쓰였던 말씀이 디모데후서니까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 겁니다. 네로의 박해가 너무너무 거세게 밀려오니까 이제 나도 죽겠구나.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던 그가 편안하게 죽지 아니할 것을 이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웠어요.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됐어요. 이제 제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일말의 몸도 시간도 물질도 다 드리고 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명조차도 마지막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있어요. 조금 더 벌고 덜 벌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와 그 의. 오늘 시대같이 오늘 대한민국 경제 10위입니다. 군사력 5위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자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 가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 앞에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나는 너희들에게 물질도 주었다. 새끼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새끼 밥 먹고 사는 거 몇 년입니까? 몇 년? 50년 전만 돌아가도 50년 전만 돌아가도 무슨 이런 철철 과일이며 음식이며 이거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배불러요.
목사를 비롯해서 성도님들 너무 배불러. 어떻게 아느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알아요.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생명의 가치, 영혼의 가치, 영생의 가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인지 오늘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자녀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복하게 주와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돈이 없으면 걔들은 죄송하지만 뭔가 위치에 올라가지 않으면 자기가 루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이것을 교회 안에서도 조장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가치를 높인다고 말을 하면서 믿음은 금보다 은보다 귀하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본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식들이 속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믿음이냐 하면은 은근슬쩍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밖에 나가면은 돈의 가치가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놓여있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곰곰이 영적으로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그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그의 뜻과 그의 의 맞습니까? 그러면 고난도 감사하셔야 돼요. 가난도 감사의 조건이 돼야 돼요. 가난 자체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 질병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 선한 계획과 목적을 두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풍요로울 때도 이겨냈습니다. 교만 안 했습니다. 돈 가지고 막 하나님 대신으로 막 쓰는 재미, 노는 재미,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난 가난해요.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나는 못 살아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어쨌어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살아냈다.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믿어가면 그 믿음 안에 맡기지 못할 게 없어요. 욥은 배나 복을 받았습니다. 동방에서 의롭고 가장 큰 부자인데 하나님이 아까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를 줍니다. 나이 늙도록 부유하게 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 믿음의 연단이 통과하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죠. 창세기 24장 1절. 나이 많은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나이 막 늙도록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니라. 이 원리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연단 받으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고난은 절대로 불행이 아닙니다. 일부러 고난 받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꾸 가까이 나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문제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체험적으로 주를 만났을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여러분 곰곰이 인생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냐면 2가지 경우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환상을 봤을 때. 그때는 집이 2번이나 망해서 이제 길바닥으로 나앉아서 겨울에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WCA 그 회관
그 회관이 있는 옆에 조그만 방 한 칸,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겨우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시절 난로를 석유 난로를 가지고 거기서 오들오들 떨면서 그렇게 지냈던 잠깐이었지만, 그리고 유치원 관사에 들어가서 병든 아버지, 어머니는 일한다고 밖에 나가시고 그 얹혀 살면서 그랬던 고등학교 2년의 기억.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정말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옛날 부모님들은 더 했지. 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난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새벽 기도, 저녁에 10시 반에 본당에 나오면 12시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면 하나님 장래의 소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집을 쳐다보면 소망과 희망이 하나도 없거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환상을 보여주신 그 환상이 지금도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실망해버린 거예요.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진짜 나는 뜨거운 열정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4학년 딱 마치기 전에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신학교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실망이 아니라 그분들이 실망스럽고 목회 자체가 실망스러운 거예요.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잘 배워서 저렇게 궁상 떨면서 살고, 이게 도대체 이게 목회 맞나. 성경에 나오는 막 기적과 막 이적과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능력만 받으면 다 될 줄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연단과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까지 그게 안 돼.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장로 돼서 교회 세우고 우리 목사님 잘 받들고 섬기면서 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한다 하고 서울에서 5톤 트럭 딱 대절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도 안 하고 우리는 간다. 졸업은 했지만 졸업장도 필요 없어. 무슨 사진 찍어 안 찍어. 근데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1년 반 동안 연단에 연단. 그때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정신지지 1급으로. 그런 연단을 받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저기 무등산 올라가서 이제는 의지할 거 주님밖에 없잖아요. 가질 것도 없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신앙만 했으니까. 앞이 캄캄해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데 고등학생 때 들려주셨던 환상과 그 음성,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여 갈게요. 한 명이라도 갈게요. 한 명이라도 부르신 곳이면. 그런데 또 이제 신학을 또 시작하죠. 대학원을 시작하면서 하는데 또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워. 진짜 어려워. 그 연단과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자녀의 연단을 겪으면서 누구를 다듬으셨느냐? 하나님이 보니까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 거예요. 나를. 저를 원하신 거. 모든 문제 배후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선한 뜻이 있어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돈 문제, 무슨 뭔 문제. 자꾸 어리석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다 됐어. 예수로 만족함이 그때 오는 겁니다. 이런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다른 것에 만족을 누리거나 시험은 있지요. 욕심이 좀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권 속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안 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세를 못 참아요. 그 기간을 안 참을라 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에 헛된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연단이 길어져요.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됐든 이건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손에서 빚어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생사 화복과 모든 문제와 환경과 건강과 자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거든요. 다루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겸손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바울처럼 주님 나의 만족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 왕이 되었고 그 많은 여자들이 있고 그 권력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기 원해요. 나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살고 싶어요. 시편 23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나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후감을 받고 그냥 아버지가 해놨던 거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 안 나와. 그냥 다윗과 같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생사를 넘나들면서 그 모진 고통을 받고 나왔던 이 시편의 주옥 같은 글들을 보세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 후에 축복이 오는 겁니다. 연단 후에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연단을 미리 고난을 일부러 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는 짊어져야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연단 길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 인내하고 주의 뜻을 바라보면 빚어집니다. 예수 닮아갑니다. 예수로 전부 삼습니다. 그래서 정금과 보석같이 빛나는 겁니다. 아니 믿음으로 고난 받았다 해가 돈벼락 맞습니까? 당장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막 건강이 갑자기 그냥 막 죽을 병에서 살아납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적같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경우이지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순리를 따라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순리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뭔가 주께서 아직도 사명을 맡기시면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죽을 수도 없고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도 아니하시고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문제와 고난을 대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없다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선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 제가 제 이야기를 좀 죄송한데 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주변에 친구들, 우리 동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동료들을 보면 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가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가 꽤나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막 서울에서 막 아파트 막 그때 당시 내가 그 전도사님 집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것은 56평인가 60 몇 평인가 된 건 처음 본 거예요. 아파트 그 큰 그것도 서울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자가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버스 타고 다니는 그때 학교를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막 이런 모습. 우리는 막 2정거장, 3정거장 걸어가고 전철 타고 어떻게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막 참 어려웠거든요. 힘들었거든, 서울에서. 얼마나 그때 당시 부러웠는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저게 등록금도 주고 나는 등록금도 내가 벌어야 돼. 전도사에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밑에서 돈이 없으니까 올려줄 수가 없잖아요. 딱 들어갈 때만 주셨고 그 후로부터는 나 지금까지 부모님 도움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살았어요. 그냥 결혼도 일찍 하고 빚내 갖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옥탑방에 살면서 서울에서 그렇게 살면서 가만히 세월을 지나서 더듬어서 뒤쪽을 보고 지금 친구들을 연락에 다 만나거든요. 다 보거든요. 야야 진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연단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연단은 하다못해 자식들이라도 하나님이 강성하게 세워요. 지금 우리는 개척교회, 전에도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만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이 뭐 없어가지고 천만의 말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일으켜 세워요. 그들이 동역자가 되고 그들이 도움이 되고 야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하나님 선하시구나. 그러면서 박수를 쳐줘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잘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첫 번째는 항상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두 번째 기뻐하며 감사하라. 왜? 모든 상황. 뭐 불의함, 가난, 죄, 고통 이것을 감사하는 말이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감사하라니까요. 그것을 변장된 축복으로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 지금 그때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함께 가심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저는 우리 달려갈 인생 아직 남아있는 인생이지만 앞으로도 문제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주시는 숙제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옆에 있는 교회 본받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기서 저랬다더라 하면 꼭 저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원하심이 뭔지 주의 뜻은 뭔지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실 기뻐하심은 뭔지를 늘 살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까워서 물질을 안 주시고 환경과 사람을 안 주시겠어요. 문제는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 오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중심 앞에 딱 서서 연단 받으십시오. 고난에 감사하십시오. 정금같이 빚어질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인내의 결국은 축복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을 각자가 인생을 경영하며 하나님 앞에 인생을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누가 내 인생 사는 것 아닙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문제 배후에 계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